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단지 상처를 더 많이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잊으려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백영옥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서글픈 것은 승자도 결국은 얻어맞기 때문이다. 한 대도 맞지 않고 상처 없는 얼굴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서 따윈 없다. 단지 덜 맞고 더 맞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상처를 덜 받는 것이 좋지만은 더 좋은 건 상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모두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고 믿고서 굳이 과거로 돌아가서 상처를 자꾸 헤집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닥에 떨어진 화살을 주워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자꾸 꽂으면서 아파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때로 이미 생긴 상처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새로 생긴 상처는 싱싱하여 아픔이 크지만은 생긴 상처를 잘 받아들여서 그 상처를 잘 읽은 상처로 만들면은 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에이미 모린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분의 쓴 책을 읽어보니까 자신이 상처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3살 되던 해 나는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었다. 뇌동맥류였다. 엄마는 어디 아픈 것 하나 없이 열심히 일하며 힘차게 활기차게 살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삶을 사랑한 분이셨다. 나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엄마를 만나 농구장에서 함께 고등학교 농구대회를 구경하며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러나 24시간 후 엄마는 이 세상에 없었다. 엄마를 잃은 충격은 너무나도 컸다. 더 이상 엄마에게 조언을 얻지도, 엄마가 웃는 소리를 듣지도, 엄마의 사랑을 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당시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던 나는 몇 주간 휴가를 내서 조용히 슬픔을 감당하기로 했다. 내 감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나는 엄마 없는 삶에 익숙해져야 했다.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했다. 심리치료사로 공부할 때 시간은 만명통치약이 아니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상처의 치유 속도가 달라진다고 배웠다. 고통을 덜어내려면 슬픔을 피할 수 없었기에 나는 한껏 슬퍼했고 분노했고, 엄마가 돌아가시며 내가 진정 무엇을 잃었는지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몇 년이 지나 엄마의 3주기가 다가오자 나는 남편 링컨과 가장 좋은 추모 방법이 무엇일지 의논했다. 마침 친구들이 토요일 저녁에 같이 보자던 농구 경기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농구장에서 열리고 있었다. 링컨과 나는 3년 전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곳에 다시 가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엄마를 추모하기에 그만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엄마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나게 웃으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농구장을 다시 찾았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다. 다시 그곳에 가도 아무렇지 않은 나 자신이 대견했다. 그러나 엄마의 죽음을 극복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 그 순간 내 인생은 다시 한번 거꾸로 뒤집어졌다. 남편 링컨이 농구 경기를 보고 집에 와서는 등이 아프다며 투덜댔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척추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불과 몇 분 후 링컨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급히 도착한 구급대원이 링컨을 병원으로 옮겼다. 링컨의 가족도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모였다. 대체 무슨 문제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잠시 응급실 내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진찰실로 불려갔다. 나는 의사가 입을 떼기도 전에 어떤 말이 나올지 짐작할 수 있었다. 링컨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엄마의 3주기를 맞은 그 주말에 나는 남편을 잃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링컨은 이제 겨우 26살이었고 단 한 번도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 조금 전까지 여기 있던 사람이 어떻게 다음 순간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아직 엄마 없는 삶도 익숙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슬퍼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나는 복직을 최대한 미루었다. 그러나 영원히 쉴 수는 없었다. 이제 혼자 생계를 꾸려야 하기에 나는 다시 일을 해야 했다. 엄마를 잃을 때처럼 슬픔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외면하거나 억지로 밀어낼 수는 없었다. 아프더라도 그 감정을 견디고 내 힘으로 슬픔을 치유해야 했다. 비관적인 감정에 파묻힌 채로 살 수는 없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다. 최악의 습관은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지 않던가. 이 여인은 계속되는 그 상처를 받으면서도 좋은 습관으로 자신의 아픈 상처를 잘 익은 상처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자신이 겪었던 모든 그 상처를 잘 익은 상처로 만든 후에 하나의 책을 썼는데, 나는 다시는 상처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1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어떻게 내가 이 상처를 이겨나가고 잘 익은 상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베스트셀러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가수 임영웅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릴 적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 이렇게 V자 같은 그런 큰 흉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이 가수가 나와서 있을 때는 이 상처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 임영웅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상처를 향해서 내 얼굴에는 나이키가 있어요 그랬어요. 나이키처럼 이렇게 V자 모양의 상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 오늘 한국 가수 중에 가장 인기 있고 사랑받는 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잘 익은 상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를 맞은 사람이 무지개를 볼 수가 있고요, 어두운 밤 속에 길을 걷는 사람이 아름다운 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복효근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상처에 대하여라는 그 시가 있는데, 그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오늘 우리는 깊은 상처로 절망에 빠져있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의 모습이지요. 아무리 사람이 빠른다고 할지라도 마차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마차가 막 달려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 그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요 대승을 거둔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그 제단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거짓 선지자였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형했던 능력의 종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3년 반 동안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폭우를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바로 이 엘리야였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러싸여 있는 위대한 선지자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름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상처를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영빈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가 도망갔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엘리야는 도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아방 앞에 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이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을 가고, 그리고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어떻게 그 대선지자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엘리야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엘리야가 상처받은 선지자였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상처받은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요, 불평하고 그리고 이유와 핑계를 대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입은 상처를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4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데요, 그의 불만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이,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선지자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도 다 버렸습니다. 아방은 주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가 넋두리를 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 모두가 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다윗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는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에게조차도 따돌림 당하는 그런 상처를 받았고요, 형들에게서부터도 또 막 무시당하는 그런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친송을 하니까 이 사울 왕이 견디질 못하고요,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다녔습니다.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왕인 장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그리고 그가 보낸 3,000명의 특수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단 한숨도 발 뻗고 잘 날이 없었어요. 배신이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고요, 고통이 있었고요. 그의 삶에는 풍요로움이 없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 같은 데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의뢰로운 그런 다윗에게로부터 나오는 향기로운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잘 익은 상처의 사람, 그것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지요. 그가 17살의 나이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들로부터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그 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되어 있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그것을 피했지만은 도리어 누명을 쓰고 그가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로 인해서 요셉의 상처는 얼마나 또 컸을까요? 그렇게 감옥에서 3년이라는 억울하고 배신당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잘 익은 상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훗날 가뭄이 들어서 이 애굽에 양식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서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보니까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바로 자기 동생, 자기네들이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막 떨고 있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했죠.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보통은요, 자신에게 누가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더 상처를 그 사람에게 더 갚아주어야 내 마음이 편하고 시원할 것 같아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받은 상처를 도로 갚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그 형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됐어요. 형들이 요셉을 위로했어야지요. 우리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어렵게 살았니? 미안하다.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상처받았던 요셉이 이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 익은 상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죽자 형들이 다시 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요셉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줬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다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형들이요,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21절에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잘 익은 상처의 사람의 신앙이고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말 속에서 그가 행하는 그 행동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이 중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상처를 안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아니, 나는 어떻게 잘 익은 상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에서 엘리야가 상처를 받고 도망하여 생명을 거둬달라고 호소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위로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 7절 제가 읽어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는요, 죽기를 구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어요. 거기서 자고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도 지금요,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누워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나라의 형편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대선지자 엘리야는 깨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사람, 그 시간이었지만은 상처받은 엘리야는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의욕을 잃고, 그리고 처져 있고 우울감에 빠져서 그는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원문대로 그대로를 번역을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 구절에서 그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보라, 그런데 봐라. 엘리야가 지금 좌절해서 상처받고 누워서 의욕을 잃고 지금 죽여달라고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자고 있는데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좌절에 빠지고 아무도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나 혼자야, 엘리야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있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라, 엘리야가 저렇게 지금 죽기를 구하며 좌절 가운데 빠져 있지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루만지며라는 이 말은요, 만지다, 접촉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단지 만지고 접촉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천사가 엘리야를 지금 위로와 격려해주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는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갔던 다윗은요, 시편 86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6절에서 엘리야가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마시고는 다시 누웠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7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깊이 있고 치유하시고 나를 다시 만져주셔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천사의 어루만지심으로 그래서 엘리야는 점차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사람으로 인한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루만지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상처를 받고 좌절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찬송하는 것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어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라고 하지만 그가 다시 누웠다 그랬잖아요. 귀찮은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나 사실 상처받아 마음이 괴로울 때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받고 괴로울 때, 힘들어할 때,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워서 자는 엘리야를 깨우고 어루 만지시며 먹을 것을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갈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어루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갈 길이 도대체 어디예요? 그 다음 절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심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은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 길이 어딨냐면 바로 호렙산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호렙산은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산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서 모세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졌던 이 산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절망 속에 빠져서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가눌 수 없을 때, 그때는 호렙산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도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누구의 앞에?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나만 홀로 남았건을 그랬거든요. 그렇게 고독해하고 외로워하던 그 엘리야에게 자신의 임재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큰 상처 속에 살아갔던 다윗이 그 위대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며 잘 익은 상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길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4절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로 인하여 실망과 낙담, 좌절 속에 빠질 때,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할 때, 내가 온전히 주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예배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고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에게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 이전보다 더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면서 새로운 임무를 그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계속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람 나라의 하살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그리고 너는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잇게 하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끝까지 그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엘리야는 그저께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는 길을 걷고 걸어서 나중에 요단강까지 건너가요. 그리고 났더니 하늘에서 불말과 불소리가 내려오더니 엘리야를 거기에 태우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한동안 중꽁마라는 그런 말이 있었죠. 제가 설교를 할 때 몇 2년 됐나? 그때 그 말을 했을 때 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들 쓰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중꽁마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단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포밑.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제가 중포밑이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1979년부터 흡입력이 약해진 진공 청소기를 먼지 봉투가 아니라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기와 먼지를 분리하는 더 우수한 진공 청소기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5,000개가 넘는 그런 시제품을 만족할 때까지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결국 마음에 드는 진공 청소기를 만들었어도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제품의 라이선스를 살만한 제조사를 몇 년 동안 찾아다녔지만은 단 한 곳도 그의 발명품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이 다이슨은 직접 제조사를 차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이슨의 첫 번째 진공 청소기는요, 첫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지 14년 후인 1993년에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요. 확실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다이슨의 청소기는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진공 청소기가 되었어요. 2002년 무렵에는 영국 가정의 4분의 1이 다이슨 청소기, 이 진공 청소기를 쓰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다이슨의 진공 청소기 쓰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제임스 다이슨이요 하루아침에 성공을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가 그 일을 했더라면 진짜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이슨의 인내와 끈기가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이후 30여 년 동안 그는요 24개국에 진공 청소기를 판매했고요, 그는 회사에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중포밑.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떠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능력 있는 엘리야의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회복되어서 믿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포 밑, 그리고
잘 익은 상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